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도시인데 주전 1세기 말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정부로부터 땅을 분배받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의 상당수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 전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전체 영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 당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의 빌립보 시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는 물과 목재와 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부근에 금광이 많았습니다. 자연히 빌립보는 부요한 도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자색 옷은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옷감 장사를 한 루디아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대인들에게 별 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았던 탓에 친로마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인지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머물러 사는데 호의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적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 남성 가장이 10명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울 것을 명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할 만한 것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루디아와 그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가장 열렬하고 적극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곤 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란 곧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쓰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고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 편에서 보면 주는 일은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또 받는 일은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전해줄 구호금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 편에서 보면 주는 것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도 바울의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와 함께한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애정과 신뢰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한 것은 그의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첫날부터라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줄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그런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줄 것으로 믿는다 한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확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신뢰입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원금을 준 데 대한 감사의 뜻 이상의 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있어서 바울 자신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도 함께 나누며 그의 기쁨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잘 드러내는 것이 본문 8절의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토록 사랑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그는 내가 기도하노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단순히 그들의 재정적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상의 것임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웃 교회들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계속되기만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지식 때문에 세상과 인생을 바로 보게 되는 총명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이 더 의미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랑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지식 위에 서고 그 사랑에 총명이 더해질 때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본문 10절에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서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질 때 생기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그저 사랑으로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계속 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더 성장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별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분간 못하고 혼란스럽게 사는 것이 믿음 밖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행할 것, 행하지 말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은 진실한 것이 되고 허물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견인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실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살아있는 동안 맞게 되든 안 되든 그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간구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하심을 얻은 주의 백성에게서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 삶의 궁극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로 하여금 장로교회 되게 하는 근본 정신을 형성하는 첫 번째 요소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며 지내온 지금까지의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다가 사라질 뻔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사랑과 결합한 더욱 참된 믿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안에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런 지식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총명함이 저희에게 생겨서 저희의 사랑이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허물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